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모세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시작. 또 하나의 제목은 인간 모세의 실패와 하나님의 시간. 너무 어려운 때 제목이 너무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인간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지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갈대 상자 속에서 있다가 애굽왕 바로의 딸의 손에 구해지고 그의 양자로 왕궁에서 살게 되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죠.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왕궁의 화려함과 영화를 다 누렸죠.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왕궁은 대단하죠.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옛날 왕궁은 대단합니다. 최고의 것들만 거기로 가죠. 왕궁으로 최고의 것들. 최고의 것들이라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것들, 진상품, 전국에서 최고 맛있는 것들은 다 왕궁으로 가고요.
최고 좋은 물건들도 다 왕궁으로 가고요. 어쨌든 최고급품, 명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다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궁의 이제 왕궁의 창고에는 뭐 그득그득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왕궁에 있어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어제도 선거 치렀는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최고의 것들을 다 이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다른 성경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40년.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는데 어릴 때부터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하는 동안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 어렸을 때부터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20세에 죽었죠. 성경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죠. 신약 성경의 대표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12제자죠. 구약 성경의 대표자는 모세입니다. 뭐 다윗 왕도 훌륭하지만 모세를 제쳐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모세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건설한 사람이 모세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지파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야곱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정통성, 어떤 의미 이런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건설하지는 않았거든요. 야곱은 그냥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그냥 죽었죠.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유골은 옮겨졌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후에 거의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 시작이 모세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조상은 당연히 야곱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모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끌고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죠. 물론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거죠, 여러분. 내용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40세 이제 가까이 됐어요. 그동안에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것들을 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혼내주다가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래 위에, 모래 속에 묻어버렸죠. 숨겼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또 밖으로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너는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책망받은 사람이 대듭니다. 모세에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인 동족인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 많죠, 생각보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는 몰래 이미 완벽한 범죄 은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이 알 정도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들켰구나. 그 소문이 바로왕,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갔죠. 함께 자란 왕입니다. 모세와 함께 자란 왕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처지하고 비슷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한탄을 하면서 한참을 가서 있는데 광야니까 목도 마르고 해서 물이 있는 근처에 가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양치는 여인들이, 형제들인가 봐요. 여인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희롱하기도 하고 물도 못 먹이게 하고. 그것을 본 이 모세가 정의감에 불타는 모세잖아요. 가서 목자들을 혼내고 그 양치는 여인들에게 여인들을 구하고 그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고맙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더라. 그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 그냥 도움을 받고 그냥 두고 왔느냐? 가서 모셔와서 대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불러왔겠죠. 종을 시켜서 불러와서 잘 대접하고 그러다가 갈 데가 없는 것을 알고 모세가 갈 데가 없는 것을 알고 같이 지냈겠죠. 응? 목자로. 그러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이 눈이 맞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면 둘이 눈이 맞았어요. 둘이 연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고, 어쨌든 십보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아버지 이드로. 오늘 본문에서는 루구엘이라고 나오나요? 그 루엘이라고 나오는데, 이드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십보라와. 그리고 거기서 자녀도 낳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게르솜이라는 뜻이 나그네라는 뜻이래요.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이제는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애굽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 남아있는 왕이 더 심하게 심하게 히브리 민족을 억압을 했어요. 더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고통에 시달리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죠. 이제는 너희들을 야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제가 지금 성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위대한 모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세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 모세의 실패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애굽과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애굽과 광야. 애굽은 왕궁이죠. 그죠? 왕궁과 광야 대비가 되죠, 여러분. 왕궁은 맛있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광야는 거친 음식들. 집도 화려한 왕궁, 그러나 광야는 천막. 대비가 됐죠.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는 왕자였으나 미디안 광야에서는 초라한 목자. 애굽의 왕궁에서는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화려했지만, 광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애굽의 왕궁에서는 야망이 있었죠. 왕자잖아요. 물론 왕위에 있는 왕은 다른, 말하자면 양자니까 사촌이든지 누구였겠죠. 그러니까 야망이 있을 수 있죠. 제2인자가 될 수 있었고, 군대 장관도 될 수 있었고,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야망이 있었어요, 왕궁에서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야망이 있을 수가 없죠. 양을 잘 키우는 그것인데, 양 잘 키워서 궁전에서 가져갔던 권력의 실세가 되는 야망은 포기했죠. 체념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는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그것에 관여는 했는데, 관여만 하면 될 것을 그 순간의 실수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이런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실패의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왕궁의 눈으로 보면 권력에서 밀려난 실패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죠? 미디안 광야는 왕궁에서 바라보면 권력의
권력 투쟁이 있는 그곳에서 실패해서 쫓겨난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하나님 일을 안 보고 그냥 이야기만 보면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야곱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전환을 이루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늘 그러잖아요. 세상 속으로 얘기하면 인생 역전. 하나님을 만나면 대전환, 죽음에서 생명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죠. 결코 미디안 광야의 삶이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응? 정말입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사람들이 도시에서 시골에 오면 내가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살다가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모세만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서울에서 살았다고 쳐요. 근데 우리 동네로 와서 이사해서 삽니다. 근데 서울의 그 화려함과 이런 것들도 좋고, 그런데 이 시골은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속상하겠죠. 근데 모세만 하겠어요? 모세는 왕궁의 왕자였는데,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 초라한 목자가 됐는데 모세만 하겠어요? 응? 낙담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왕궁만 생각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으면 모세가 되었겠냐고요. 모세의 위대함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왕궁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혹시 도시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낙담하고 계신 분, 도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 현실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결코 무익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결혼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르우엘, 니드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양을 쳤죠. 뭐 다양한 일을 했겠죠.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들을 치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 이런 일상 속에서 왕자였던 모세가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왕자였을 때는 몰랐던 일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양떼를 돌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인데 먹고 마시고
자녀 돌보고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인데 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 장차 모세가 애굽의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갖는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디안 삶의 모세의 삶이 이 아주 그 단순한 지극히 일상적인 아내와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먹고 마시는 양치는 일들을 했는데 이것들 속에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먹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기 시작했죠. 왕궁에 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왕궁은요, 요즘 정치도 보면, 최근에 저와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뉴스를 보면 둘이 뭐하고 있어요? 후보들끼리 엄청나게 서로를 비방하잖아요. 왕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비방해서 서로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라는 치열한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요즘 선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막 일단은 해보고 보는 거죠. 왕궁이 그거보다 더 심하죠. 뭐 암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왕궁은. 그런 세상에게 살다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랑하는 아내, 자녀를 돌보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일상,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라고 말씀하셨죠. 왕궁이나 정치 세계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뭐 공작하고 이러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세는 알게 됐어요. 드디어 알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만이 위대한 거죠. 출애굽하는 200만 명을 이끌어낸 모세는요, 이런 일상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미디안 광야 시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집트 왕자였으면 그 치열한 권력 투쟁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다고 쳐요.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다고 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요? 못해요.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암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암살되든지 내가 볼 때는 밀려났을 것 같아요. 왜죠?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일상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위대한 모세의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왕국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중한 것들을 본 모세는 자신의 칼과 창,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 왕궁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야 하는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근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세계에서는 왕궁의 그 권력 투쟁,
그 빗나간 열정과 망상을 버릴 수가 있었고, 아내와 자녀와 일상에 먹고 사는 일들을 하는 속에서의 그 소중함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섬기며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알지만 40년 내내 반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미디안에서의 그 일상적인 삶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먹고 사는 일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위대한 모세는 왕궁에서가 아니라, 왕자로서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미디안 광야의 목자인 모세를 기록하고 나서 바로 23, 24, 25에서 말씀하시죠. 애굽에 고통받고 부르짖는 히브리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제 모세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다 준비됐죠? 내일부터 모세의 놀라운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